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불교나 유교나 또 무당이나 또는 이슬람 같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이성이 아니라 주님의 이성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귀로 세상을 듣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된 여러분은 세상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생각으로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굉장히 다른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피조물만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째, 세상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주님은 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소년 때문에 푸닥거리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데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사정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살아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기 딸이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이 와서 기도하면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니까 피리를 불고 그리고 여러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놈의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 죽은 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어떻게 잔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다 보낸 후에 그 소녀가 안치된 방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었던 시신에 여러분 힘줄에 힘이 생기면서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우리는 죽어서 그야말로 이 땅에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의 혼이 이사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이사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질 때 죽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제 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듯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잔다고 하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한 걸음에 나사로를 고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 이야기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병드는데 가시지를 않는 겁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아프면 예수님이 가서 손수 안수도 해주시고, 아니면 말씀으로 명령을 해서 낫게 하는데,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서 안수도 안 해주시고, 왜 그럴까?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서야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잠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사로 잠 깨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잠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을 깨러 간다니까 죽지 않고 잠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속으로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을 한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 잠잔다고 말이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예수님을 속으로 핀잔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 이걸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숨을 거두게 되면 죽었다고, 정말 인생을 하지겠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얼마나 서글피 웁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사랑하는 장모님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내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급히 내려갔는데 저희들이 가고 나서 10분 후에 그야말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세상 사람의 장례식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아이고 참 좋은 세상이 왔는데 이제 가면 어떡하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는 이 세상 다 끝나고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나라에 가서 편히 쉬셔서 우리도 때가 되면 가서 만나리라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은 장례식 가면 표정 관리 안 하고 너무너무 제가 고민스러워요. 차라리 세상 사람 죽은데 조문 가면 차라리 편해요. 왜냐? 같이 슬픈 기색을 하고 같이 예를 들면 예통이 하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거든요. 슬플 일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웃을 수는 없잖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보고 혹시 나를 정신 나간 목사라고 생각할까 봐.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확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다 죽은 곳에 가서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왜냐? 그야말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갔는데 왜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래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죽음관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의 모든 환난과 박해와 미혹을 이기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잠든 거 깨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예수님도 그래 죽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데 잠자리가 두 곳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로 가가지고 잠을 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잠을 잡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님이 모두 잠에서 깹니다. 깨워가지고 당신의 심판대 앞에 불러다 놓고 그가 이 땅에서 산 것에 따라 재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악인으로 심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주님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면 음부에서 가서 잘 거냐, 천국에서 가서 잘 것이냐, 여러분 둘 중에 잠자리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멸망의 음부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천국 가서 자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여러분 이 땅을 하직하고 천국으로 잠자러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잠이 부족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천국으로 잠자는 거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부지런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는 사람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끼밥 먹고 그야말로 여러분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이 땅에 살아가니까 다 사는 것 같죠.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죽은 것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끝났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은 잔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둘째, 주님이 음부의 잠에서 최초로 깨어나신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주한 인간을 온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이란 건 단순히 숨이 끊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숨이 끊어진 연후에 음부에 갔다가 거기서 자다가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날 깨워가지고 재판을 해서 지옥에 집어넣는 걸 죽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예수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을 믿게 되면 예수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그 증거로서 너는 이제 살아났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영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해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우리는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활한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됐는데 이게 사기입니까?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죄의 짐이 다 벗어졌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해 오던 모든 마귀가 떠났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주의 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조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힐난하는 것도 여러분 무시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삶에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운동하면서 단 하나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18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의 총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동안 정말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내가 싸울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죽음 앞에서 제가 간이 콩알마나 그야말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 해결 못하고 군대에 들어갔고 마지막 그 문제 씨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야 제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끝난다고 하는 그 인생의 절망에서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부활하는구나. 그때부터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 믿으십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요? 건강하기 위해서요? 이 땅에 잘 되기 위해서요? 승진하기 위해서요? 대학 가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안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여러분 다 그거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위에 주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마다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란 사람들, 장로란 사람들, 권사란 사람, 집사란 사람들, 평신도란 사람들, 예수를 왜 믿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안 믿어지더라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걸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나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사해진 순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안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겨버렸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버렸고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어쩌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거듭난 여러분의 영 안에 오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마귀를 이기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사단을 모든 권세를 이기고 여러분 죽음까지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아담이 죄를 져서 죽었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담이 죄를 져서 죽었습니다. 그 뭐를 이야기하면 아담이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죄가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영이 죽었고 여러분 몸 안에도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죽은 영을 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죽었을 때 음부에 내려가시고 무저갱까지 갔지만 그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도 살아나고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훗날 내 몸도 부활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마지막 남았던 죽음의 공포마저도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점점 그것이 사라지더니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뭐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경건생활을 하고 온갖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영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생명의 영 안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공포를 이겨야 되고 염려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부끄러움을 이기고. 저번에 노방전도를 간다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창피해서 안 나간다길래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비스맨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구미에,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다른 사람의 그야말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져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 피해 끼쳐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손에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행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난한 여러분이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데 자기의 옛사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말씀에 담대하고 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 깨지고 그 다음에 세계관이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물러가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배려할 때는 어떤 거예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터는 짓이라든지 내가 한마디로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짓이라든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생을 시키는 짓은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가난한 여러분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남의 눈치 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한다고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나요?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워한다고요? 창피하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이 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있습니까? 그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죽음에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셋째, 우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세 번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저의 가치관이 정말 혁명적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부활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에 거룩하게 산 사람은 먼저 첫째 부활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천년 후에 부활하는구나. 그거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다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사의 증거를 통해서 제가 알고 나서 제 목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유명한 목사로 살기를 제가 거부한 거예요. 흔히들 성공한 목사로 사는 걸 제가 거부를 한 거예요. 흔히들 말하면 한마디로 교회 키우는 목회 그만두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첫째 부활에 속한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속한 성도를 키우고 첫째 부활하는 교회를 세워야 될 작정을 한 겁니다. 왜냐? 주님의 재림이 첫째 부활한 자들의 숫자가 차야만 재림하시기 때문에 14만 4천의 무리가 차야만 주님이 재림하세요. 거룩하게 산 자들이 사단과 악한 영을 싸워서 이겨야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제가 학생운동 온 사람이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태잖아요. 내가 적을 알았어요. 사단을 알았어요. 인간을 그야말로 타락시키고 인간을 저주로 몰고 가고 인간을 고통 가운데 몰가는 원수는 사단과 악한 영이에요. 사단과 악한 영에 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이기는 자로, 택한 자로, 진실한 자로 저를 부르셨고 너만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돈 버는 목사, 유명하는 목사,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목사, 아부하는 목사,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사단과 악한 영을 이기는 목사가 되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악한 것에 동조하지 못하고요. 진영 논리에 제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도 진영에 속하지 맞습니다.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탄의 진영에 결단코 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진영에 속해 있어요. 권위 체제는 어떤 형태로 나는 거부를 해요. 그러나 나머지 모든 것에 가난한 저는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걸 싫어해요. 왜냐? 진영 논리란 것은 같은 편이니까 거짓말하고 같이 죄짓고 같이 은폐해주고 같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옳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안에 거짓 영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죄를 같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죄를 짓게 하는 그야말로 죄의 영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사기인지 알면서도 여러분 거기에 침묵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사기의 영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진영이는 오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라면 오케이, 창의적인 교육 오케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능동적인 그런 사회, 평화로운 사회 오케이지만 그러지 않는 모든 것에 관한 오직 진리만을 쫀들 밖에 없는 것은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이 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을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려교회 신앙생활 하면 참 힘들다고 그래요. 예, 힘들죠. 왜? 여러분이 사단의 진영에 있는 한 힘들어요. 육신 속에 있는 한 힘들어요. 옛사람으로 살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자기를 위해 살면 힘드세요. 그러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게 되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게 되면 코리아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왜냐? 첫째 부활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사람들을 양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타락했나요? 하와가 먼저 타락했죠. 그리고 아담을 꼬셔가지고 아담도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요, 둘째 하와인 교회가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이에요. 이제 둘째 하와인 교회가 사단을 이겨야만 재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걸 내가 알았는데, 그 진리를 아는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목사와 똑같이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 진리를 내가 알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말씀을 내가 안 전하고 어떻게 배기겠습니까? 내가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서 그래요. 아마 얘들이 나를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죄도 못 짓게 하지만 육신도 전부 못 박으라 그러니 나도 그 심정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거룩한 자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왜 죄 짓고 잘못하면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인정한 줄 아세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근데 첫째 부활이란 영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첫째 부활할 사람들의 숫자가 차야지 주님이 오신대요. 14만 4천에 충만한 수가 차야 주님이 오시는데, 나는 그런 주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되고 싶고 거기에 뭔가 도움을 드리는 종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야. 진실하게 살고 싶고 내가 영적으로 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더니 제 가까운 자녀가 그런 이야기예요. 둘째 부활도 굉장히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첫째 부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탈락하면 둘째 부활이야. 내 둘째 부활 열심히 하다 보면 탈락하면 지옥이야.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첫째 부활을 향해서 열심히 가다 보면 탈락해봤자 둘째 부활이야. 나 둘째 부활 할래요 한 인간은 아마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 육신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죄짓고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세상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만 교회 와서 도장 찍고. 주님이 어찌 그 사람들에게 둘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첫째 부활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탈락했을 때 여러분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 첫째 부활하든 둘째 부활하든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매라고 나를 아버지한테 바친다. 천년한 걸 아버지한테 바쳐요. 천년한 걸 아버지한테 바치면 아버지가 이제 옛 하늘과 옛 땅과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롭게 둘째 부활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이 천사들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약속 하나 드릴 수가 있어요. 코리아교회에 붙어 있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왜? 여러분이 지옥 가도록 제가 두지를 않을 테니까. 죄를 회개를 시킬 테고, 육신을 못 박으라 끊임없이 이야기할 테고, 옛사람 벗으러 갈 테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을 할 테고, 율법에 죽으라 그럴 테고, 원죄에 죽으라 그럴 테고, 영으로 살라 그러고, 영의 법으로 살라 그러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라 그러고,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순종하라 그러는데 코리아 교회에 붙어 있으면서 그러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떠나든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안 둘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교회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사모하고 둘째 부활에 꼭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사망을 완전히 굴복시켰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두 곳으로 잠자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거둔 사람은 천국으로 잠자러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잠자러 가는데 나중에 음부란 그 장소도 주님이 둘째 사망이란 그 감옥으로 집어넣어버려서 다 없어지게 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코리아 교회를 특별히 부르셨어요. 이 민족의 복음 통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교 세계 교회에 개혁하도록. 방법은 단 하나,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역신이 아니라 영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시대에 새로 앞서가는 문화를 우리가 정치해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주님의 뜻이 우리 민족은 물론이와 아시아 세계를 변화시켜서 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대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단을 세울 계획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략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나라의 전쟁을 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전략에 따라 전쟁을 하잖아요. 러시아가 저렇게 완전히 망가져도 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끝까지 지금 싸우니까 그런 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세우신 바에 따라 순종하는 당신의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위한 전략은 단 하나예요.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가진 걸 내려놓고 앞서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문화경신을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쓰실 수밖에 없어요. 고려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 간사님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예비되어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요, 그런 복음단이요, 그런 신학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으시죠. 1. 세상을 떠날 때 음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자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모두 생명의 부활을 하게 하소서. 3. 부활의 영을 세상의 박해와 미혹을 이기고 첫째 부활의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